이 시편 11편도 이제 다윗의 시로 이렇게 알려져 있죠. 그죠? 다윗의 시. 의인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피난처가 되신다. 그죠? 하나님이 바로 의인의 피난처가 되신다. 이런 말씀이죠. 다윗이 아마 사울의 핍박을 받을 때 지은 시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요. 의인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피함으로 말미암아서 쉼을 얻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게 된다라는 전체적인 내용이고요. 그러나 악인은 심판을 받게 되겠죠. 그렇죠? 악인에게는 심판이. 다윗에게 있어서 피난처들은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사무엘서에 보면은 황무지 요새도 그의 피난처가 될 수 있었을 것이고요. 또 황무지 그 산골에도 머물렀고요. 참 사울이 그를 찾아도 그를 찾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를 지키셨던 모든 것들이 그의 피난처는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때 그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을 계시해주고 있는 계시의 도구라고 할 때 우리들의 삶이 본래가 이렇게 힘든 것이구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그 예표죠. 예수님의 이 땅의 삶이 그렇게 힘든 삶이었구나. 다윗의 그 자기의 생애에 수없이 많이 경험되어진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모든 이들을 하나님을 버리지 말고 하나님께 붙잡으라, 하나님께 피하라 라고 주시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을 한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1절에서 3절까지가 이제 친구의 권고 이렇게 보기도 해요. 근데 또 다른 편에서는 악인의 조롱 이렇게 보기도 해요. 두 편으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성경을 친구의 권고와 그 권고에 대한 대답 이렇게 보기도 하고 이제 악한 자의 조롱과 하나님의 그 대답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1절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더러 새같이 네 산으로 도망하라 하니 어찌민고.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여기는 확실한 게 자리 잡은 사람이죠. 그리고 악한 자의 그 조롱이나 친구의 권고를 거부하는 발언이죠. 나는 이미 하나님께 피했어. 오늘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되는 마음의 중심이 바로 여기에 있어야 되죠. 나는 하나님께 피했어. 하나님께 피하는 것, 그 이상의 더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피난처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그죠? 날개 아래 감추시고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해를 하면 안 되죠. 우리들이 오해하면 어떤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을 잘 믿으면 요즘 같은 때 뭐예요? 전염병도 안 걸리고 밖으로 나가도 비바람도 맞지 아니하고 병에도 걸리지 아니하고 적의 화살도 맞지 아니하고 총에도 맞지 않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일반 은총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참 감기도 들 수 있고 정말 병균이 있는 그 감염되어진 사람 곁에 가면 나도 전염병이 들 수도 있고 산으로 다니다가 뱀에 물릴 수도 있고 심지어는 총에 맞을 수도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일반 은총 속에 있는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믿음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하늘나라로 가는 그 통로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지키시는 거죠. 천국을 바라보는 그 믿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세상으로 완성되어져 가는 그 길을 포기하는 데서부터 지키는, 그렇죠?
그 스데반의 순교를 볼 수가 있죠. 그죠? 스데반의 순교할 때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일어서서 그를 지켜보셨다. 지켜주셨어요. 어떤 고약한 그 성경 해석자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돌에 맞지 않도록 막아주지도 아니하시고 죽지 않도록 지켜주지도 않으신 하나님이 그래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뭐 했단 말이야? 서서. 우리는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그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의연한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지키셨다. 참 성경 속에 그렇다면은 성경 속에 하나님이 지키셨고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그들이 전쟁에도 이겼고 악한 대적들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물러가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게 바로 특별 상황들이죠. 우리에게 진리를 계시해 주기 위하여서 일어났거든 사건들. 아주 쉬운 얘기로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던 사건. 정말 주님만 바라보면 이 세상이라고 하는 그 사단적 속성과 세상적 가치관을 이제 딛고 서서 천국을 향해 갈 수 있는 그 그림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 계시, 특별한 역사.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죠? 그걸 잘못 이해해서 오늘도 그런 일이 일어난다. 이 중국에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중국에 있는 우리 한족들, 그 중국인 본토인들이 자꾸 물었던 것이 있어요. 한국에서 어떤 교회의 성도들이 한강을 건넜다면서요? 그런 얘기 아니거든요. 그런 일 없거든요. 네, 그렇게 잘못 오해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면 병든 자도 없어야 되고요. 전쟁에 패하는 나라도 없어야 되고요. 그래요. 하나님 그렇게 되면 굉장히 힘들죠. 그죠? A팀이라고 하는 팀이 예수를 잘 믿는 팀이에요. B팀도, 그럼 이 두 팀이 싸우면 누가 이겨야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 편을 이기게 하신다면?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은 실력이 있는 사람들이 이기게 되어져 있어요. 피하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 모사들까지도 이렇게 했다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어요. 하나님만 의지하지 말고 인간적인 방법도 사용하라는 것이죠. 산으로 피하면 우리 문제가 해결될까요? 세상 일은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문제, 영성에 근거한 그의 삶은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전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등하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영적인 문제와 이성적인 문제, 그죠? 이 두 상황이 충돌을 일으킬 때 우리는 어떤 편을 택할 것인가라고 하는 거죠. 그 사람의 믿음을 따라서 해야 돼요. 그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라고 다 확실하게 말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중국에 있을 때에 우리 학생들을 가르치고 자기 자녀를 가진 부모가 상담을 왔어요. 좋은 대학에 가고 싶은데 점수가 조금 모자라는 거예요. 근데 중국에서는 그 점수를 돈 주고 살 수가 있어요. 그 돈을 주고 그 대학을 들어가야 될까요? 아니면 그걸 주지 말고 그냥 내 점수 가지고 낮은 학교를 가야 될까요? 그건 누구 어떻게 결정해야 돼요? 당신의 믿음대로 하십시오. 하나님이 물질 주신 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 자녀의 실력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그것을 가지고 그 상황이 조금 나은 학교에 가서
그 무리들과 같이 살든지 조금 떨어지는 학교에 가서 그들과 함께 공부하든지 결정은 부모님과 우리 학생들이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권면을 할 수 있죠. 좋은 학교에 가서 남보다 뒤처져서 매번 남보다 뒤처진 인생을 살아가는 것보다는 좀 떨어지는 학교에 가서 앞장서서 그들을 이끌어가는 리더로, 또 선생의 사랑을 받는 제자로, 그런 것도 나쁘진 않을 거다. 그러나 그것은 부모님과 우리 학생이 기도하면서 결정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어느 것도 죄는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가죠. 왜요? 세상 것이 더 커 보여서 세상적인 방법들을 취하는 경우가 많은 거죠. 과연 우리가 믿음이 어디 있을까?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죠. 지금 예배를 전체적으로 멈추고 있는 그런 교회들도 있고, 또 우리 같이 이렇게 예배를 새벽 예배도 하고, 또 예배당에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은 나와서 예배하고 영상으로 예배를 할 수 있도록 제공해 주고 있으면서 같이 가자 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고, 영상 예배를 전혀 안 하고 그냥 전부 다 나와라, 어쨌든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배를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본인들의 믿음대로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예요? 2절 같은 경우죠.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활을 당겼어요. 멀리서 숨어서 해치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다윗에게 있어서는 그 사울의 그 함께하는 자들, 다니엘 같은 경우도 역시 그 대적들, 다니엘 쓰러뜨리려고 하는, 에스더서의 하만과 같은 사람들,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의 바리새인들, 바로 그런 무리들이 뭘 상징하죠? 사단의 속성. 사단은 우리를 호시탐탐 기회를 누리죠. 지금 이 전염병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계신 그거죠. 사단은 이렇게 역사한단다. 사단이 누구가 사단에게 속한 자인지 모르고 누가 어떤 사상이 사단의 사상인지 구분을 못하도록 만드는 이런 시대. 정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예배를 멈추고 있는 것이 사단에게 넘어가는 함정이 아니기를. 이제 이 전염병이 떠났죠. 이제 종식되어지고 나면 과연 믿음을 회복하고 예배당에 나오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지 아니면 더 적어질지 두고 볼 일이죠. 믿음대로 하겠죠. 정말 중요한 시기예요. 이럴 때에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한 번도 놓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지키셔요? 말씀으로요. 그러니까 말씀을 되새김질하지 않으면 놓쳐버린다니까요. 말씀 속에서 우리가 진리를 되새기지 않으면 우리는 잃어버린다니까요.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2절과 같이 이런 상황 속에서 그가 정말 어떤 확신을 가지고 나는 여호와께 피하겠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이제 그 기초가 3절부터 7절까지 쭉 나오죠. 4절부터 볼까요? 4절.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를 감찰하시도다. 예. 하늘에 있는 보좌를 확신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확신한다는 거죠. 그죠?
그 3절에서 의인의 터가 무너지면 의인은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권고하는 자들이 염려해 주는 것 같지만 4절에서 그 대답은 하나님의 보좌가 하늘에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느냐. 하나님의 보좌, 그렇죠? 어디 계셔요? 성전에. 그럼 성전이 어디예요? 많은 사람들이 성전은 이건 하늘나라를 상징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 하늘나라죠. 맞죠? 근데 하늘나라가 어디까지 포함되어 있죠? 여러분의 심령 속에까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기까지. 그래서 주님께서도 성경을 통해서 뭐라 그래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잖아요. 예. 우리는 그 믿음이 있어야 돼. 내가 이미 천국에 들어간 사람,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고 있는 사람, 이게가 이 땅에서는 옛사람과 이 하늘나라 새 사람이 갈등하는 관계 속에 있지만 우리는 옛사람 어느 날 벗어버리게 될 것이고, 왜? 진리가 분명하니까. 그래서 우리 새벽을 깨우고 진리를 되새김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이거 놓쳐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 더 희미해지고 세속적인 가치관과 세상적인 해석 방법으로 성경을 포장해버려서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고 이 세상에서 오래 사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천국이 분명히 좋다는 것을 안다면 이 세상에서 더 오래 살아야 될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그 부분들을 우리는 정말 깊이 생각 안 해요. 우리는 조금 더 하나님을 바라다보는 일로 시간을 들이고 말씀을 묵상하고 되새김질하면서 그 주님의 함께하심, 주님의 인도하심, 주님이 우리를 재창조하심을 되새김질하면서 묵상하면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성전, 하늘의 보좌가 그 하늘에 있다라는 말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6절을 보면 알 수 있죠. 거기 생수의 강이 어디서부터 나와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죠. 그죠? 어린 양의 보좌. 거기서는 하늘이에요. 뭐가 나와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죠. 이걸 성령으로 볼 수도 있어요. 성령의 역사가. 그래서 강 좌우에 나무가 있고 거기에서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그 열매가 어떤 열매예요? 따먹을 이런 과일나무 열매예요? 아니요, 성령의 열매예요. 우리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되어지는 사람들, 우리가 천국 백성인 것을 보여주는 그림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감찰하시고 악인들을 이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감찰하신대요. 어떻게?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학교의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왜 감찰해요? 부모님이 왜 자기 자녀를 살피죠? 목자가 양들을, 성도들을 왜 살피죠? 얼마나 성숙했나. 그죠? 이들이 성숙하기 위해 더 성장해야 되는데 그때에 막혀있는 부분은 무언가? 뿐만 아니라 그들 속에서 버려야 될 죄악된 습관들, 옛사람의 습관들은 무언가 끌어내기 위해서. 그죠?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을 그렇게 살피시는 거죠. 참 이 시대에 그래서 이 권위들이 무너져 가고 있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죠. 학교의 선생님들의 권위들이 떨어져 가고 있고, 심지어 교회 안에 목회자들의 권위가 떨어져 가고 있고, 목회자들의 지도를 따라서 믿음의 길로 가려고 하기보다는 자기들의 의견들이 수렴되어져서 문제가 해결되어지기를 기대하는 이런 상황들이 되어졌죠. 참 안타까운 상황들인데 그 속에서 우리는
정말 주님을 바라다 볼 수 있는 믿음으로 섰으면 좋겠습니다. 5절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해에 소득이 되리로다. 그들에게는 분명하게 심판이 내려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여기 밝히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7절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라. 참 하나님께서는 악인은 무섭게 징벌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의로우시기 때문에. 의로우신 하나님은 불의를 결코 용납하지 않으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참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진정한 성도라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지금 이 시간에 뭘 묵상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늘 암송하는 시편 1편이었으면 좋겠어요. 복 있는 사람들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그렇죠? 여러분들이 바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신, 주님이 나를 성장시키고 성숙시켜서 완성시켜 가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이 땅보다 저 하늘나라가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처인 것을 바라다보는 귀한 믿음에 굳게 서서 여러분에게 어떤 상황이 주어지든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하나님을 더 굳게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